지난주 핵심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25.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읽었는데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 말씀에 24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산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활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번째 이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6일날은 실제로 뭐 저도 그랬고요. 일요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실제로. 그래서 아마 우리가 불신자에게 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특히 우리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되어질까, 아니면 어떤 사건 속에서,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나의 현장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어떤 사건 속에서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있느냐, 그걸 찾는 걸 보고 산제사,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타고 분열을 시킨다? 그러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게 삶 속에서의 예배예요. 그리고 혼자의 비밀 가진 예배, 진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응답이라고 느껴질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이게 응답으로 와집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다락방을 하거나 새가족분들이나 불신자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응답이 뭡니까? 예요. 근데 그분들이 질문을 하는 의도를 알아요. 자기한테는 다 있고 절에 가거나 성당 가도 되는 응답을 자꾸 기독교인들이 응답이라고 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저게 응답이 맞는지. 근데 우리는 그 기준으로 응답받았다, 응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위에서 그거를 더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는 다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응답이 응답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현장에 있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없어야 된다면 우리는 없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일 좋은 응답은 나의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저는 이제 한 3년 기도한 것 같아요. 어디를 놓고 기도했느냐? 한수원. 북구를 딱 가자마자 한수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세 분이 계시거든요. 본교회 한 분 계시고 지교회당에 2분 계시고. 왜냐하면 거기는 황금어장이니까요. 근데 3년을 기도해도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그쪽에 연결된 사람이 뭐
복음을 받겠다 이런 소식도 없어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근데 지난달에 한수원 본사 신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한테. 목사님, 한수원 본사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신호회 예배를 하는데 메시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호회 회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11시 40분에 한수원 본사를 가서 신호회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합니다. 뭐 제가 가서 뭐 연부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거기 다 믿는 분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연결시키겠죠, 분명히. 한수원도 장난 아니에요. 저희 집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출근을 하는데 반나절만 출근을 한대요. 왜냐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만 딱 일을 하고 퇴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늦게 나오거나. 그 정도로 정신 문제가 많대요, 한수원도. 도박, 뭐 자살 말도 못 한대요. 근데 저는 3년 기도했는데 본사에 계신 우리 이채원 집사님 10몇 년을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또 지교회당 계신 두 집사님도 10몇 년 동안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 아닐까요? 그죠? 우리 집사님 세 분도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으니까. 그것만큼 감사한 게 있을까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응답이라고 말을 해야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랑 뭔가 다르구나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산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열린 것도 물론 그 한수원에 계신 분들 집사님들도 기도하셨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인가요? 계속 양남 캠프 들어가시거든요. 뭐 여기 정혜조 권사님하고 이화인 권사님하고 권사님 몇 분이 매주 목요일마다 그 현장 캠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내일 가볼까 싶은데 거기에 지역 아동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장 되시는 분이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좀 권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좀 애들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 아이들 중에 3명이 어저께 인사이트 풋살 대회에 왔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캠프와 함께 기도하셨던 그 응답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고요. 또 진짜 응답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현장과 사람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진짜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응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왜 내 몸을 드리는데 그걸 보고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했을까요? 몸은 육신인데, 그죠? 내 몸은 육신인데 그걸 보고 왜 하나님이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했을까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먼저 봅니다. 현장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가장 쉬운 예로 안 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 인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생각을 안 바꾸시면요, 절대로 이거 안 열립니다. 그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러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권사님한테 현장 한 군데를 일부러 맡겼어요. 맡겼는데 정신문제 심각한 분이거든요. 자살하려다가 복음 받고 지금 교회 집사님 되어갖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일부러 저희 교회 권사님을 다락방을 보냈어요. 복음 편지부터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이분한테 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왜냐면 저희들 교재도 다 활용 안 해본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 한 분을 놓고 지금 한 2년 반 동안인가요? 계속 들어가요 그냥. 갔다가 막 뒤집어지고 오지 마라 막 욕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요. 가면서 이 권사님이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구나 이걸 발견을 했대요. 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을 했대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요거 안 하잖아요. 또 이해하는 거. 복음을 이해했다?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사람을 이해했다? 전도를 이해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사람을 살리거든요, 저걸.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 뭐 성도님들 빼고요. 저도 그래요. 조금만 좀 손해가 올 것 같다 싶으니까 저도 모르게 망대가 딱 방어로 딱 바뀌어요. 그렇게 세워져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의식하는 거. 아, 내게 이런 12가지 망대가 있구나. 의식을 해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미를 찾습니다. 아, 이래서 바꾸나. 그래서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야 의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어디 가서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일을 못하냐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오버해갖고 오지랖하라는 거냐 그 말은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믿음과 실력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들었다니까요. 랩넌트를 취직을 시켜줬는데 저보고 와서 몰래 그래요. 목사님 쟤 좀 어떻게 나가게 하면 안 되냐고. 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자르십시오 이럴 수도 없고. 일을 시켜놨더니 일은 안 하고 맨날 인터넷 서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자 안 신자 이걸 떠나서 일이 안 되니까요.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직원을 쓸 때에 기독교인들을 안 쓴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두 달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일을 딱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갑자기 사장님 저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요 이런데요. 그러면 그 빠지는 일을 불신자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막아버려요. 나는 저 기독교인처럼 안 저래야지.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기독교인을 안 뽑는데요. 10배로 일하세요. 죽으면 어쩝니까? 하나님께 영광 돼서 죽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될 때 영적 예배가 뭐냐면요.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고 산 제사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의식주가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게 산 제사고 영적 예배라니까요. 6일 동안 주일날은 어차피 교회 와서 언약을 받는 시간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언약을 확인하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 그죠? 본론에 25 예배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굴이 어저께 풋살 데이를 했는데 제 얼굴이 지금 무슨 결승전 갔다 온 얼굴이에요. 그죠? 저 혼자 타가지고 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일은 우리 이봉현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다 했는데 저 혼자 다 한 얼굴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 너무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도 찾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잠깐 쓰임 받는 사람. 저도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요. 잠깐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려움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 또 응답이 왔을 때 교만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영적 상태는. 어려움이 왔다고 해갖고 낙심해 버리고 포기를 해버린다. 또 좀 된다고 교만하다. 똑같은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 잠깐은 쓰임 받아요. 제가 서울에서 실패를 하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교회에서 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교회 안에 살면서 제가 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도 많이 도와주셨고 하셨는데
5년째 되는 때에 갑자기 이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부터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거든요. 교회당이 한 5, 60평밖에 안 됐는데 꽉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엄청 많았어요. 너무 잘 돼요. 제가 봐도 진짜 많고, 그리고 교회 안에 살았던 청년들도 열 몇 명인가? 아무튼 저도 거기 살았고 집사람도 뭐 다 거기 살았으니까 너무 잘 되니까 이분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거든요. 다락방을 하면서 지금 저희 개혁교단이잖아요. 그 교단을 같이 두 개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부흥이 되니까 이제 다락방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던 게, 일단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은 RTS를 가려고 2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락방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핵심을 밤 10시에 했습니다.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저 혼자 1년을 다녔어요. 연초에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 차를 끌고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혼자 1년 동안 그 핵심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그러셔야 돼요. 원래 만약에 직분을 맡으면요, 그 권사, 장로 이런 거 말고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으면 11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 회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놓고 그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그만두는 게 뭐 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교회법은 그렇습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눈치 봐가면서 다 하면서 11월 마지막 주에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했어요. 저는 이제 다락방 총신을 가야 되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더 이상 다락방을 안 하신다고 하니 저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고 보는 앞에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때도 뭐 무임이지만 전도사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초동부 설교도 다 했었고, 그래서 11월 말까지 다 그거 끝내고 인사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할 때 목사님 사모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나왔지만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그래서 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교단은 달라졌지만 그렇게 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리고 나서 찾아갔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으러 기도 받으러 갔을 때의 성도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정신문제 심각한 분인데 딱 한 명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 아프지만 그냥 왔는데 나중에는 아예 교회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성도님들 소식을 제가 듣잖아요. 연락을 해보니까 저를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왜 이런 거 있습니다. 저분은 나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시는구나 느껴지는 분들이 계셔요.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이분은 나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10몇 년이 지났지만 황석현 집사님이라고 있거든요. 해운대 사시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최근에 그 딸하고 늘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해봤더니 그 딸 이름이 다혜거든요. 다혜야,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다락방을 하고 했던 분이 지금 신천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딸이, 어머니가 이만희 씨 죽으면 나온답니다 그래요. 나올지는 모르겠죠. 또 물어봤어요. 너는 신앙생활 하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또 노래를 너무 잘했던 영도에 있는 남고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소식 듣기로 지금 천주교다인데요.
천주교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남동에 보면 금강제화라고 있습니다. 6호 앞에. 거기에 부산에서 같이 저하고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야, 신앙생활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형님, 저한테 다시는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작년에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거의 10몇 년 만에. 깜짝 놀랐어요.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나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그 목사님 누님이 부산역 맞은편에서 미용실을 조그맣게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 누님이 최근에 작년에 음료수 같은 거를 이렇게 마셨는데 그 안에 독극물 같은 게 들어 있었나 봐요. 잘못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가가지고 위 세척을 하고 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니까 구제 헌금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누님 병 이것 좀 할 수 있게끔 구제 헌금을 좀 받아가지고 주면 안 되겠냐 그거예요. 이분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서면에서 음악학원 크게 합니다. 제가 개업할 때 가봤거든요. 근데 자녀들한테도 말을 못하는 상황인가 보죠. 어쨌거나 물론 그 속에 있으면서 목회자 나왔고 뭐 복음 받은,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소수의 분들은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아, 잠깐 쓰임 받으셨구나. 그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저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막 대단한 거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게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리지 마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기라고 합니다. 자, 원조 시대 말씀하시면서 꼭 해보세요. 그 문제가 언약입니다.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쉬운 거예요. 내게 있었던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요셉의 형들, 그렇죠?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 속에서 언약을 찾은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 팔았던 형들을 살리잖아요. 혹시나 지금 내 주변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언약을 붙잡으면요,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그 사람이 언약이라니까요. 저는 교회에 대한 한이 많아요, 진짜로. 저도 이상한 교회만 다녔나 봐요. 간 교회마다 다 문을 닫아버려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창원에 있는 교회 문 닫았어요. 목사님 사모님 70 넘으셔서 이혼하고 뭐 자녀들 다 무너지고. 저 부산의 교회 또 문 닫아버렸죠. 그래서 한이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저에게는 언약이었어요. 이제 내가 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세워야 되겠구나.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그리고 회복입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요, 지금 이 호렙산에서 네하고 나하고 만나는데 나중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중에 실제로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끄집고 나와서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못에 안 죽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세 번째, 한나가 그럽니다. 왜 나한테만 자녀가 없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왜 나만 안 됩니까? 왜 나만 없습니까? 이런 거. 그리고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게 시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언약을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바벨론의 증인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해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짜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문제 사건 만나보면 알아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결단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진짜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많이 해주세요. 야, 너 그래도 할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상황과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든데 너 그래도 할래? 이런 거예요. 뭘? 요거를. 너 그래도 할래? 그때마다 저도 갈등을 해요. 하나님, 진짜 못하겠는데 힘든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또 알아요. 그래서 또 글로 가고. 이때 진짜 응답이 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초대교회 시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해결해야 되고요. 우리의 현장의 문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처럼 이번 주 3부 메시지입니다. 나도 성전이고 나의 현장도 성전이고 교회도 성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도 교회고 우리 교회도 교회고 나의 현장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시려는 거예요. 5가지 응답 꼭 받으셔야 돼요. 옛날에 저는 이거 외웠거든요. 근데 잊어먹더라고요. 그래도 했어요. 성령의 역사, 15나라의 문, 말씀 성취, 3,000제자, 현장의 변화. 이 응답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잡아요. 결국에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가 해야지. 우리 부모, 우리 남편, 내 자녀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 때 나왔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5가지 놓고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특히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오전 10시에 이제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북구 지교회당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2분이 오셨어요. 회사 사장님하고 직원님 부장님하고. 사장님이 직원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직원분이 공황장애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정확한 병명은 말을 못 해줘요.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왔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근데 그 불안함이 자기 전에 심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주무신대요. 근데 이분은 뭐 술도 안 드시고 그냥 얼굴이 착해요. 얼굴이 너무 순하게 생기셨고. 근데 그 극도의 불안함이 밤 잠 자기 전에 오니까 잠을 못 자요, 이분이. 그 병원을 갔는데 이 약 처방해 준 거 보니까 다른 약은 모르고 그냥 안정제 주더래요. 그게 처방 그거 말고는 뭐 없대요. 그리고 병원을 또 가보려고 하니까 개인 병원인데도 1달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정신과에. 그게 이제 세상 말로 밤새도록 골파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지? 요걸 가지고. 그게 이제 일할 때도 나타나니까 회사 사장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직원 좀 어떻게 해달라고.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답이 없으니까요. 걔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인이 진짜로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저랑 한 번씩 만나면서 진짜로 고칠 의지도 있는지 좀 그것도 알고 싶고 사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사장님은 일을 안 하더라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더 웃겨요. 이 사장님 여동생은 서울에서 지금 목사로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 사장님 처제는 현직 스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믿기로 했대요. 왜냐면 이쪽 저쪽 하면은 골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중립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있는 것 같냐? 그거는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자기는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겠다 그거예요. 알았다고. 근데 영접하시겠냐고 했더니 저는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먼저 하시더라고. 두 분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은 외국 월드에 사시던데 이 건물이라든지 학교, 아파트 이런 안전관리, 감독 이런 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직원분이 10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생각이 났어요. 백부장의 그 부하가 아닙니다, 성경에. 백부장의 종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노예 있잖아요, 노예. 그 노예가 아픈데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집에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 위에도 있고 제 밑에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 저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신 문제 심각하게 왔는데 일이 안 되는데 잘라버리면 돼요. 돈 주고 더 좋은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분은. 이 직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분은 불신자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요,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뭐 그렇지만 이분이 사실상 산제사 한 거 아닐까요? 그죠? 우리는 요거 안 하는데, 이런 거 안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무조건 목사님 만나라 이거예요. 이분이 시간 되는 게 이제 토요일 오전 10시라고 해가지고 집은 옥동에 사시더라고요. 이제 한 주간은 미션을 드렸어요. 너무 힘든 거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10초면 되니까. 그것만 하루에 한 번 일주일 동안 하시고 다음 주에 저하고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실제로 우리의 현장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먹고 사는 데는 별 그런 거 없어요, 사실. 나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현장도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 산제사를 하시면요 그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바울 개인의 언약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선교에 대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머무르지 않았죠. 오늘 말씀에도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다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답부터 내리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한지 결론을 빨리 내리셔야 그 다음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해답이 보입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영혼의 예배라고 하셨는데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 전도의 망대. 실제로 기도해 보세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이십니까? 사람은 붙이는데 왜 교회화가 안 됩니까? 교회화는 되는데 왜 제자가 없습니까? 그거 놓고 진짜 질문 많이 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요 망대가 만들어지니까요. 이게 이런 겁니다. 망대는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루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 얼마나 생각하세요? 생각하지는 만큼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가 없다? 일주일 내내 전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세우라는 게,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리고 교회는 237 치유 서밋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이번 목사님 정교훈 수련회 주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문화센터와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자꾸 일 만들면 안 되는데 우리 전사님들 또 힘들어할까봐 갑자기 떠오른 게 연극이었어요. 금토일 토요일 모여가지고 아이들 연극 가르치면서 몇 달에 한 번이라도 공연을 해보자. 그리고 대회 같은 것도 나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거 한번 나가보면 애들 실력 금방 늘어요. 이번에 인사이트 대회 했잖아요. 저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그냥 우승합니다, 뭐 이래서 하더라고요. 야, 그 대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 그 대회 나오는 사람들, 자기는 뭐 그 선수 생활도 했고, 그리고 뭐 자기 친구들 그 뭐 전국 대회 나왔고 학교 다닐 때 우승도 했고 막 이래서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야, 그러지 마라. 심지어 한 청년하고는 내기도 했어요. 너 예선 탈락하면 나한테 10만 원 줘. 예선 통과하면 내가 줄게 그랬어요. 막 비웃더라고요, 저를. 그랬더니 어저께 갖고 예선 탈락 똑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수준이 높은 줄 몰랐대요. 왜냐하면 골 넣을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는 운동장이 넓으니까 막 돌아서 뛰어도 돼요. 달리기 빠르면. 풋살은 그럴 수가 없어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툭 치면 날아가요, 그냥. 그래서 애들 풋살 나온 애들 보면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 둘이는 키도 그렇고 몸도 왜소해가지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준이 높으냐고. 그 중에 한 팀은요, 1년 전부터 준비한 팀이래요. 전국 재패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대요. 1,000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팀을 꾸려놨어요. 아예. 오늘 이봉현 전사님 밑에서 만났는데 자기 사무실도 있어요. 그리고 울산에서 선수 출신 사람들만 모았어요, 이번에. 거기에 우리 이경희 집사님 아들 10번 어저께 달고 뛰었잖아요. 그 팀을 아예 조직을 짜놓고 왔다니까요. 그런 팀이 온 거예요. 그런데 10년 가까이 한 그 어저께 우승한 팀, 1년 된 팀이 거의 비슷했지만 그래도 이 팀이 다르더라고요. 다르기는 10년 동안 맞춘 팀이라서 다르긴 달라요. 근데 어저께 준우승한 그 팀, 이거 무시 못해요. 진짜 큰일 낼 것 같고, 오늘 이봉은 전사님하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딱 강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울산 안에 풋살 문화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대요. 자기가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일단 시작을 1,000 몇백만 원 들여갖고 이거를 만들어 놨고, 이분이 하는 일은 이제 마케팅 일인데 자동차 이제 협력업체 같은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마케팅에 관련해서 일을 해주면서 요 풋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산의 중요한 풋살 문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회 수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대략 제가 눈으로 대충 봤을 때 성도님들이랑 합쳐서 한 250에서 300명 정도가 왔어요. 가족들도 많이 오셨고 그 선수 가족들도. 해야 됩니다. 저는 연극도 생각을 했고 합창도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회를 한번 나가보면요, 애들 싹 올라가요, 수준이. 그래서 자꾸 저도 대회를 나갔던 거고. 그리고 북구에서는 지금 클래식을 합니다. 영어하고 원어민 영어하고 클래식을 해요. 근데 저희들은 생각에 많이 오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거를 준비하는데 불신자 부모님이 우리 애도 거기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렘넌트부에 있는 렘넌트들은 다 들어와요. 이제 뭐 바이올린, 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악기들을 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 이제 북구주간 만약에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면 애들 여기 다 해가지고 첼로, 바이올린 치고 뭐 드럼, 악기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회 인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거든요. 그 해야 돼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레슨비나 이런 것도 일부러 싸게 이렇게 안 합니다. 거의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분들도 수준급이시니까. 그 불신자들도 일부러 먼저 등록하지 말고 와서 보시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고 진짜로 시켜도 될 것 같으면 그때 하시라고.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올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에는 빛의 경제 망대 세우셔야 됩니다. 실제로 25의 응답도 꼭 누리시고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가 볼 때에 하나님이 보일 만큼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또한 우리 혼자만의 비밀을 가진 예배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